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0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지혜를 말씀하기 위하여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지혜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거는 꼭 들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참지혜와 참명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보이는 세계 주로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배설물인 줄 모르고 자기 목숨 걸고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그냥 지난한 몸짓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잘 인생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9편은 시편 중에 전도서입니다. 죽어서 재물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재물 때문에 눈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그게 뭔지 돈이 뭔지 사람도 죽이고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의도 다 그냥 사근파리처럼 깨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재물은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두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12절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믿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없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3장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뭐 등등등, 그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이 다 헛되지만은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전도서 12장 1절에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전도서 3장 10절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그걸 붙들지 못하면 다 헛된 것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요즘은 우리가 장수, 100년, 100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도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많이 오래오래 살지요. 그것도 장수의 복일지 모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이 300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란 65세를 더 살고 무두셀라를 낳고 365세에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냥 데려가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세계가 있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장수, 그것도 다 시간도 피조물이니까 피조의 세계를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부친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보이는 세계에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 말씀에 손이 잡히는 것도 아니요, 뭐 그거에 달아볼 수 있는 무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서 살면서 조카로서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기름진 땅, 요단 동편 쪽에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원들과 같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보이는 것에 전부 다를 걸었던 조카 롯이 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작을 바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밟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히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점한 조카 롯은 얼마 가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
아브라함은 쉼없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성경은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고,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믿어라,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 두 번 더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기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암송은 하지만은 고린도후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이라고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만할 때에 17절 잠시 받는 환난도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극히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은 보이는 세계는 다 그렇지요. 아이고 저 부자도 죽네, 아이고 저렇게 지혜 있는 사람도 죽네, 그것으로 끝나면 아주 허무합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참 복되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게 얼마나,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도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고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주고받는 세계를 베드로가 경험하니까, 이야, 이런 세계가 어딨나? 여기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 장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싶다고. 그 얘기는 여기 이 순간이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세계를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신비한 세계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 든 거죠.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아이고 뜻까지 오지 않아서 주님이 그러시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이들의 교훈에 따르면 변화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런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세계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지만은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죗값을 지불하게 하실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는 절대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오직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하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래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 사두개인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게 이제 저 너머의 세계까지 더듬이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더듬이가 잘린 그런 누에와 같이 이게 여기서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냥 더듬더듬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 조심해라. 당신이 5병의 기적과 7병2의 기적을 행한 이유는 육신에게 떡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내가 필요하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초대되고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앙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으로 밟는 땅 너 후손들에게 너와 너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잘 보여준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온갖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만큼 시련이 그냥 닥쳐왔지만은 그의 믿음은 욥기 19장 25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대속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이번에 그 세번역은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 했는데 이전 성경을 자꾸 요절을 그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만 육체의 이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그분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욥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볼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볼 수가 없고 그분이 왼편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반드시 내일 거기가 있다는 믿음을 욥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욥을 이렇게 저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욥을 140년 더 살게 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주셨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수와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아침에 찬송가 440장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서라고 찬송가 440장을 선정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볼 때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학벌, 집안 배경,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을 행하는 데에서는 내가 2등도 아니고 모든 율법을 다 행하였다. 보이는 세계의 것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은 뭐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대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르신. 머리가 하얀 야곱이, 내가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참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나그네 길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돌보신다고.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1장이죠.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장 17절이네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저 하나님의 세계 앞에 가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말씀을 신령한 저처럼 사모하라는 것이,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저를 사모하고 믿음과 신앙에 자라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생은 뭐냐? 나그네보다 더하다.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의 한밤의 경전과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갈 때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영혼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했던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생이 뭐냐 깊이 성찰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은 뭐 그냥 막 싸우는 거죠. 막 그것이.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모람시장에 갔더니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정리됐지요. 복날인데 개들이 그냥 보신당감으로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창살 속에서 그 개고기를 팔고 개를 죽이는 그 가게 주인이 쇠 창살 속에 서너 마리 집어넣은 거기에 먹을거리를 이렇게 그냥 던지니까 서로 그냥 그걸 먹겠다고 싸우는데 몇 시간 며칠 후에는 다 보신당감으로 갈 건데 저 우리 속에 저렇게 싸우나 그걸 보면서 자기가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간혹 한번 모란시장에 가면 정신이 번쩍번쩍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십디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상처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문득문득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24장.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도상의 두 제자입니다. 제자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쭉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20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 하지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 초점화되어 있지요. 그걸 다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분이 떼어주시는 떡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잠깐 예수님을 만나는. 근데 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리를 깨달을 때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를 깨달을 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매 시간 30분 설교 가운데 내내 그렇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건 자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요 경지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걸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임을
믿는 믿음으로 시편 49편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실 것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